역대상 28장과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꿈을 꾸고 이루며 가는 여정, 꿈을 꾸고 이루며 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오늘 현장에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선물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풀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한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철자 하나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뭘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아이스크림이라 해야 되는데 아이스 드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칙필레이라는 이 크리스찬 기업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데 여러분 잘 가서 보시면 거기에 아이스 드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독특하게 여겼습니다. 아이스 드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꿈을 꾸게 하는구나. 아이스 드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백향목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꿉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을 탄식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마음만 품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을 품고 준비합니다.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면서 그 이후에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문지기들을 세우고 국방을 담당할 이들을 세우고 어제 살펴보았듯이 지방과 중앙에 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들을 쭉 세웁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을 보면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은 것을 나누고 다시 컨펌하고 그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28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을 쭉 이렇게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소집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아서 뭘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건축할 그 마음을 주신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려면 먼저 자신이 꿈을 꿔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 백성들에게 또 회중들에게 리더자들에게 또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새롭게 올해부터 새로운 그룹을 맡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한 비전을 품습니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공동체, 리더들이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가정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공동체, 이런 여러 부분들을 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월 달에 계속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의 설교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그 품은 목사님 비전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게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 카톡 대문 사진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전을 어떻게 해요? 같이 공유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서거질 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준비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평탄한 걸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또 장벽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거룩한 꿈을 꾼 것을 얘기하면서 근데 이것이 내가 이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들 솔로몬이 이룰 꿈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3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까? 다윗이 거룩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많은 이들이 내가 아니면 준비하지 않고 또 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더 열정적으로 이것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포기해야 마땅한데, 당연한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정적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28장 7절 말씀을 보면 28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주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 5년을 남겨두시고 소그룹 시스템을 구역에서 가정교회로 바꾸는 모험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이제 5년 남으셨는데 지금 잘해오셨는데 끝까지 쭉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때가 이걸 다 이루지 못하면 어떠냐고. 그 다음 후임 목사님이 와서 바톤 터치 잘해서 계속 이어가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시도하시더라고요. 거룩한 꿈을 꾸고 그렇게 시도하니까 지금 잘 정착되어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짐 캐리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짐 캐리라는 한 사람이 수표를 늘 이렇게 책을 적고 다녔는데 어떤 책을 적고 다녔냐 하면 1995년 추수감사절까지 1천만 달러를 헐리우드 영화사에서 나에게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책을 늘 이렇게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았다고 합니다. 계속 꺼내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계속 이것을 꺼내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헐리우드 영화에서 1,000만 달러가 이 짐 캐리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떤 영화 때문에요? 마스크라는 영화가 이 사람이 주연을 하면 통하여서 이 금액이 지급이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손정의라고 하는 이 한국계 일본인 기업가잖아요. 그분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5년 내에 100억엔, 10년 안에 500억엔, 그 이후에 수조 원대의 규모의 자산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언제 꿈을 꿨냐 하면 자신이 경영하던 그 유니슨 월드를 경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이 자산을 가진 기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 참 이렇게 닮을 이유도 있고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우리가 더 닮아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그냥 꺼내어서 소망하면서 이것이 되어지기를 원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이들이 꿈을 이루었다면,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포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 마음에 거룩한 꿈을 꾼 이것이 솔로몬에게 간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친히 설계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설계도를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눕니다. 다윗이 이 설계도를 하나하나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 비전센터를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건축되어지는 그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 그 설계도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2022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의 다윗이 거룩한 꿈을 꿨듯이 우리도 그 거룩한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어떤 장벽과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변해도 요동하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품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을 보면 영혼 구원의 거룩한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그 고린도에서 수많은 이들과 함께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가 뭐냐면 말씀 전하는 일, 이 일에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포커스를 말씀 전하는 것에만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수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라는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문방구에 가서 그 문방구 아주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품고 가서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인사도 시키고 또 어느 날은 가서 물건을 사고 그러면서 이 가게가 참 좋은 곳이라고 여러 가지 칭찬도 해드리고 이 관계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주일 되었는데 이분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 있냐 그러니까 그 옆에 아주머니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여기 있으면 되냐고, 그래서 손을 붙들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관계 전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심플하게 선명한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이 진리가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하야겠다는 도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2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면 담대하게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의 칭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18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진리를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진리를 전하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전파하는 이 진리 가운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위축되고 또 약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걸 얻으면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복 있는 자로 일컬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복 있는 자로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거룩한 꿈을 꾸며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비방을 받으면 우리가 위축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위축되고 또 연약함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 9절 말씀을 보면 밤의 환상 가운데서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do not be afraid, keep on speaking, do not be silent. keep on speaking, 말하는 걸 멈추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방이 있고 이런 어려움을 직면하고 또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친인척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keep on speaking, keep going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10절 말씀, 18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도 열어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이 어려움들을 직면한 그들에게 대적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당장 그리스도가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도 맛보고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한 해, 이 또 한 달을 지나가면서 나만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한 절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꿈을 꾸고 이루는 가는 여정 가운데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주도적으로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바톤 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 어리고 미숙하고 무경험하고 경험이 없는 그 아들에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 권면을 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가장 우선순위의 권면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찾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보는 마음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까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잘 섬길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안에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좀 더 하나님을 찾고 좀 더 하나님을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거룩한 꿈을 꾸고 이루고 갈 그 솔로몬을 향해서 속사람이 강건하라고 도전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그 다음 그 단어가 참 이렇게 독특하던데요. 미숙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숙하고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inexperienced, 무경험, 경험이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어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보기에도 이 어리다고 생각하고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을 향해서 걱정하고 그러는 가운데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리고 또 무경험자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데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씀합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 이 속사람의 강건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보면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것도 아니고, 함께 할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경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력자들과 함께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21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가운데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함께 동력할 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영적 리더자들이 필요하고 또 함께 할 여러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가라는 거예요. 바울도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베베라는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를 향해서 로마서 16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베가 보호자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4절 말씀,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생명을 다해서 함께 동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참 너무 귀하게 보여서 떡으로 한번 섬겨야 되겠다 싶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이름은 몰라도 저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떡 목사님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떡 목사라고, 떡 목사로 불리면 어떻습니까?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섬김을 받은 분들이 한 분씩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이름 없이 오늘은 제가 섬기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동력하는 동력자가 있기에 참 너무 기뻐요. 그런데 더 기쁘고 감사한 건 내 이름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꿈을 꾸고 함께 이루고 이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좀 섬기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의 영적 지수가 높아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나가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한 해를 나만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거룩한 꿈을 꾸고 짐을 지고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꿈을 꾸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은혜 공동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거룩한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해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믿음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같이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뚫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죄인이 감하여 주사 저들로 단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인데.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나느냐, 또 어떤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할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만일 하나님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신앙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그런 거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이제 임종을 앞에 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솔직히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 자기의 그 마음을 진솔하게, 자기의 생각이 오직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진실하게 이게 토로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왜 성전 건축을 이렇게 거절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솔로몬 그 아들이 이제 건축하게 될 텐데 그 아들에게 또 당부하는 말씀도 내 아들 솔로몬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그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께 가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참 이 다윗은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뭐 엄청난 물질과 권력과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자식들에게도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 무슨 일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일같이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아덴에서는 꽉 막혔었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 활짝 열려졌는데,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는 데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계속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느끼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은 쉬지 말고 계속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전하는 데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 환경 바라보면 점점 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기를 원하오니 성전 건물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솔로몬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다윗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변치 않고 식어지지 않고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주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데 더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더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원수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주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고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주를 향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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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녁 목자 부흥의 밤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 중보기도 용사의 밤이에요. 우리 모든 목자님들은 다 참여하시고 또 특히 격리하시고 계신 분들은 줌으로 참여를 하셔서 오늘도 함께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우리 축복성에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